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잘 지내셨습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 갔다 왔어요. 서울에 이제 내일 행복한 나눔 첫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장성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또 처리하기도 하고 또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해서 서울에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겠지? 실제로 이제 그 국가에서 나오는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가 참여하고 뭐 제가 대표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새벽 5시에 내일은 나가야 되죠. 새벽 5시에 나가고 그리고 밤에 한 11시에나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다 개런티를 받습니다. 근데 저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런티가 10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행복한 나눔이 신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 신청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부가세 신고를 하면 제가 돌려받는 금액이 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본 비용 처리는 해주지만 부가세는 내가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야, 이거 내가 10원도 이득도 안 보고 내가 지금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참 이거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오늘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몸 쓰고 힘 쓰고 돈까지 쓰고 내가 매번 그랬지만 그 전에는 제가 모든 거 다 책임지고 하고 또 다들 또 재능 기부를 했었지만 이제는 그나마 돈이 좀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감사한 일이죠.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고 또 그 음악으로 인해 그 아이들이 잠시나마 행복할 수 있다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가 또 잘하는 일이고 해왔던 일이고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벽부터 가는 길에 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이 방송 듣는 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얼마 전에 왔어요. 어젠가 그젠가 온 것 같아요. 무슨 문자냐면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문자입니다. 전 이제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침례교단 목사님들한테 아마 다 보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자격이 일단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원하는 자격이 일단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목사님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일반 학위 소지자 그리고 목사 안수 후 목회 경력 10년 이상이고 200명 이상 교회에서 부목사 또는 담임 목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침례교단 소속에 한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침례교단 목회니까 아마 그런 걸 했나 봐요. 1차 서류, 2차 본교회 설교 심사, 2차 사실 확인, 뭐 인터뷰, 설교 심사 그리고 4차 투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출 서류가 있어요. 제출 서류는 이력서가 있고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 신앙력, 성장과정, 그리고 사회경력, 신앙간증 포함. 목회계획서가 또 있고요. 또 이제 뭐 사업계획서 같은 이런 거겠죠. 일반 사람들로 따지면 목회계획서, 목회 동기, 목회 철학, 그리고 목회의 비전. 또 이제 추천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 믿을만 사람인지 믿을 수 없으니 추천을 해와라라고 하는데 그 추천서가 최근 심우한 500명 이상의 담임 목사 2분의 추천서 그리고 추천인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고요. 신원증명 또 출판물이 있으면 출판물을 내놔라. 200명 이상 교회에서 5년 이상 심우한 경력증명이 필요한데요. 침례교회는 이제 침례라고 하죠. 침례나 세례를 받은 회원이 200명 이상 교회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포함해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장로교나 다른 교단으로 얘기하면 세례교인이 200명,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침례교인이 200명 이상인 것을 거기다 20세 이상 회원이 200명 이상인 교회를 증명할 만한 걸 제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심우한 교회의 사역 내역, 목회 실적. 그러니까 교인 수가 목회 실적인 거예요. 참. 현재 시묵교회 요람 및 최근 2주분 주보하고 주일 설교 원고를 제출해라. 그리고 범죄 사실 확인서. 이거는 신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건강진단서. 종합병원에서 최근 3개월 내 건강검진한 것을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요 모든 것이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은 별도로 내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제가 잘 아는 교회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대전 근교에 있는 꽤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 이제 침례교단의 총회장도 얼마 전에 지내셨던 분이세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나 봐요.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를 하고 청빙위원회는 보통 목사님이 빠진 그 교회 이제 중직들, 예를 들면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후임 목사죠. 자기들에게 설교를 들려줄, 자기들을 목양할 사람을 청빙. 내가 보기엔 청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은 청빙인데 청빙이 그거지 않습니까? 제발 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하는 것이 청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청빙이 아니라 그 모셔오기에서 뽑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심사를 하는 과정으로 이제 돼 있는데 좋습니다. 요즘에 많은 부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200명 이상 교회,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침례교인이 200명 이상. 그러면요, 한 500명 정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나 아니면 중고등부, 그리고 그러니까 장년부가 200명이고 그게 침례교인이 200명이니까 굉장한 숫자인 거죠. 그리고 추천서도 500명 이상 교회의 담임 목사 2분의 추천서. 그러면 그 500명 이상 교회의 담임 목사가 침례교단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 목사님이 몇 분 안 돼요. 침례교단은 그렇게 큰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추천서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목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자기 교회에 올 사람은 요 정도 수준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이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하면서 웃었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 5년간 심우한 교회의 사역 내역이 가로 열고 목회 실적입니다. 목회 실적, 성도 수가 5년 동안 성도 수가 얼마나 늘었느냐, 이게 목사의 사역 내역이라니까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 청빙 모습입니다. 어떤 데에서 한번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 온 내역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40세에서 45세에서 55세 사이의 목사님. 교회를 키울 만한 능력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신앙과 어떤 영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물론 설교 테스트도 하겠죠. 설교 테스트 어느 정도 되신 분들 아까 보니까 설교 와서 이제 해보시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3분 정도 해가 추려서 A, B, C 해서 이제 주일마다 설교를 한 번씩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이제 그 청빙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투표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분을 이제 고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참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500명 이상, 우리 교회가 몇백 명 이상 되니까 우리 교회와 비슷한 수준의 목회를 해왔던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에 가겠다가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목사를 청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산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제가 있던 기관의 그 목사님에게 의뢰했던 이야기인데요. 아마 부산에서 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큰 교회니까요. 이제 청빙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해와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가족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고르십시오. 그 목사님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는 그 속에서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족으로부터 존경받는, 가족으로부터 칭찬받는 목사님. 500명 이상 되지 않아도 침례교인, 세례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목회를 하지 않았어도 지금 그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 교회의 목회를 가족으로부터 칭찬받는 목사님을 뽑았기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존경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 남편이 정말 멋진 남편이야. 목사로서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편으로서 멋진 남편이야. 난 저 정도의 남편이면 괜찮겠어. 우리 아빠 정도의 모습이라면 난 어디 가도 자랑할 수 있어.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최고야. 멋진 아빠야. 이런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목회자. 그 전에 교회가 컸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의 조건은 가족으로부터 존경받는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좀 이 정도 규모의 교회라면 물론 그분이 오시면 사택도 괜찮은 아파트를 줄 거고 차도 줄 거고 뭐 이제 월 사례비도 꽤 많이 몇백만 원 주실 거고 그리고 뭐 교통비니 뭐니 뭐 다 해서 이렇게 꽤 많은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웬만큼 한다라고 하는 그분들은 많이들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좀 정신을 좀 차립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아마 대전 근교의 그 교회의 성도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정신 차립시다.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목사님을 찾고 싶으십니까? 조건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물론 기도하고 계시겠죠. 좋은 조건의 목사님이 오시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양이 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좋은 양이 되지 못하면 어떤 목사가 와도 똑같아요. 얼마나 좋은 목사에게 얼마나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요. 500명 이상의 교회에서 200명 이상의 그 교회에서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목사님이 오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부흥시켜서 뭐 하시게요? 부흥해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부흥시켜서 뭐 하시게요? 교회에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우리 교회 사람 많이 큰 교회에다 자랑하시려고요? 교육관 지으시려고요? 아니면 어디 땅을 크게 사가지고 성교원 아니 뭐라고 하죠? 기도원 지으시게요? 수련원 지으시게요? 뭐 하시려고요?
네, 대전에 있는 그 대전 근교에 있는 그 교회 혹시 들으신다면 제가 침례교단의 목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별반 다른 교회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또 약간 흥분하기도 했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정신 차립시다. 어떻게 목회자를 그런 걸로 고릅니까? 그래요. 요즘에 다 그렇게 청빙위원회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목회자를 그걸로 그런 조건으로 목사를 모시고 옵니까? 아니 미국 박사 이런 부분들은 뭐 왜 없습니까? 영어 잘하는 목회자 우대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왜? 그런 거는 너무 세속적이고 그래 보여서 그런 걸 안 넣으신 겁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도 정신 차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정신을 차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섰을 때 세상도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지금도 몇백만 명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세상 이 모양 이 꼴인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좋은 목사님,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목사님,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목사님 모셔오셔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제가 기도에 마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였습니다.